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254페이지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같죠?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9장 10장에서 이스라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그 실패한 그 모습을 9장 10장에 설명하면서 그것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이 정말 죽는 것 같고 내 동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하면은 내 목숨이 다하여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만큼 자기 동족에 대한 그 간절한 그 모습을 우리 9장 10장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에 대해서 9장 10장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11장,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구약에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 택한 배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럼 다 버린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남은 자가 있지 않냐?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남은 자가 있고 결국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구원하신다는 거죠. 우린 그걸 또 어디서 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장 나오잖아요.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그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지금 혈통적인 육신적인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남자, 선택받은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이제 11장에 설명을 해요. 근데 그 남은 자가 뭐냐? 원 감람나무라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면 돌 감람나무였는데 원 감람나무 가운데 꺾여지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남은 이 이스라엘이 있겠죠. 그 원 가지에서 꺾인 그곳에서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 접붙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하면서 이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얼마나 부유하게 됐느냐. 얼마나 부유하게 됐냐. 하물며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함을 뛰어넘어 충만함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에게 소망과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그들에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열심히 선교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 10장에 나온 것처럼 어찌하든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빨리 예수 믿어서 자기 동족이 시기하고 막 분노하는 가운데 아니 저 돌 감람나무들도 접붙임 받았는데 우리가 원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는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되겠네요. 그 시기감을 발동시키기 위해서라도 바울은 어떻게 돼요? 이방인 선교에 아주 박차를 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런 11장뿐만 아니라 나중에 15장에 보면은 그 선교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자기가 선교에 왜 이렇게 헌신했는지에 대한 그 말씀이 구약을 네 가지를 인용하면서 4개 말씀 인용하면서 딱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선교에 헌신하고 열심하게 된 그 이유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백성들을 어쩌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될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로마서는 계속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단순히 나 제산 받고 의롭다함 받네, 할렐루야 감사해요, 모든 죄 가운데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푼냐? 다른 게 아니에요. 1장에서부터 얘기한 것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으로 그 빚을 전도함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영혼 전도를 함으로 갚고 세계 선교를 함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로마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 보면은 로마서가 뭐예요? 선교의 말씀과 이렇게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로마서는 이제 후반부에 가면서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이 뭐예요? 로마서 12장서부터의 의의 삶의 클라이막스가 15장이거든요. 거기에 선교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에 가서는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인과 종이 여자와 남자가 하나 된 교회 공동체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는지를 로마서 16장에 딱 설명함으로 지금 어떻게 돼요? 세상 끝날까지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게 이제 16장으로 딱 끝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뒤로 가면 갈수록 아주 선교에 대한 그 역동성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11장에서는 무슨 얘기하냐? 다른 게 아니죠. 10장, 11장에 9장과 10장에서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남은 자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는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먼저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지금 바울의 그런 모습이나 이 9장 10장의 모습이나 지금 바울이 선교할 때 회당마다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배척하고 거절한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지금 뭐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지금 쓰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인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이 자꾸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기보다는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는 그 일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일이 지금 앞에서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고집 부리면서 믿지 않도록 내버려 둘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은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건 구약의 이스라엘 말이에요. 육신적 이스라엘 말이에요.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4가지를 얘기를 해요. 왜 그럴 수 없느냐? 그 얘기를 바울이 이제 4가지로 논증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 답하냐면은 나도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뭐냐면 증거를 대고 있어요. 나도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골수 중에 골수라는 거예요. 그만큼 골수예요.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돼요? 12지파 가운데 완전히 사라질 뻔했던 지파인 거 알죠? 그죠? 남자 600명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그래서 아주 사라질 뻔한 지파의 대명사가 베냐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베냐민 지파를 남겨두셨고 그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돼요? 계속 존속되도록 심지어는 그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미약한 그 지파에서 초대 왕 사울왕이 나오게 하시잖아요. 놀라운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런 섭리고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남은 지파의 대명사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실감하는 얘기예요. 바로 내가 아브라함의 씨요, 내가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베냐민 지파에서 신약에 우리 빌립보서나 이런 데 보면은 바울이 또 무슨 얘기예요? 나 베냐민 지파만이 아니라 누구라고 그래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바리새인은 또 뭐예요? 이스라엘의 아주 극소수거든요. 그만큼 이 바울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은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여기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싹 빼버리는 거죠. 빌립보서 3장에서 옛날에 자랑할 것 같으면 나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하면서 자기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렇게 나는 자랑했던 자다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만 여기 거기까지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스라엘이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다는 거죠. 바울과 예수님의 12제자,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지금 뭐예요? 초대교회의 원 감람나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선교할 때마다 제일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를 믿잖아요. 남은 자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또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회당부터 가서 전했으니까.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얘기합니다.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여기 뭐냐면 두 번째 뭐냐면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그 강한 확신을 두 번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우리 로마서 8장에 얘기했잖아요. 미리 아신 자는 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사랑하셨다. 그래서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에 얘기했잖아요. 그 미리 하신 그 메시지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 선민이라고 얘기합니다만 택함받은 백성에 대한 그 약속의 견고함을 딱 들이대요.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예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한 것은 미리 아심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때가 되매 하나님이 부르셨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게 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내가 시인했다는 이 자체가 미리 하신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앞으로의 삶이 어떠든지 정말 험한, 정말 골짜기 무서운 그 정말 가시밭길 그런 길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선택의 교리예요. 선택의 말씀이에요. 그걸 지금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딱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택한 백성 어느 한 누구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잖아요. 야곱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지? 야곱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야곱이 얼마나 사기꾼이고 막 거짓말하고 야곱이 탐욕적이고 디나 사건이 나기 전까지 그 집안의 가정 우상도 막 있고 막 별의별 어떻게 야곱이 어떻게 그랬어? 근데 어떻게 돼요? 그가 택함 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어 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돼요? 바로 왕 앞에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담대히 하나님을 선포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에게 예언적인 기도까지 하는 사람으로 야곱이 바뀌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러한 택함에 대한 그 메시지로 이스라엘을 갖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러면서 세 번째 강조점이 뭐가 나오냐면은 계속해서 그 뒤에 이 2절 하반절부터 이래요.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세 번째는 무슨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으로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남겨둔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에도요?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의 시대는 배교의 시대예요. 엘리야의 시대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런 시대예요. 또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이 가뭄으로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그 엘리야는 어떻게 돼요? 지금 도망가 있었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갖다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고 그 결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아합 왕은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도망가 피신내 있었거든요. 그 왜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바알 신이 무슨 신이었냐면 비신이었어요.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었어요. 왜냐?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비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비신, 바알신을 섬겼어요. 근데 비가 오지 않으므로 바알신은 허구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했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갈멜선상에서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목도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 있잖아요. 그때 엘리야의 심정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왕 앞에서 또 그의 부인 이세벨의 그런 아주 그 만행 앞에서 엘리야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가 생각할 때면 하나님 나만 남았나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웬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할렐루야죠.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 대한민국에 점점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이거 교회가 이거 자꾸 이렇게 이거 줄어들고 이거 왜 이러지?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대입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은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줄어들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허수라고 그러고 거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종교적인 신앙인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은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정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또 기복신앙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런 유럽이 그랬어요. 미국이 그랬어요. 그런 종교적인 신앙은 줄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딱 적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가운데 참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로 번창하게 돼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이 미국 같은데, 유럽 같은데, 거기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결혼들을 안 하고, 일반 사람들이 결혼해도 애를 안 낳고, 일반 사람들. 근데 일반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냥 성당에 가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 정말 뭐 부활절에 이런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애도 잘 안 난대요. 근데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요. 아이를 안 낳는 가정들이 없대요. 그리고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은요. 그 아이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면서 지금 몇십 년간을 추적해가지고 인구 통계를 냈는데 그 믿음의 가정들은
자녀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참된 믿음으로 성장 나가고 있다는 통계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요, 대학생들이, 우리가 유럽 문 닫았다 이렇게 하는데, 대학생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는 놀라운 일들이 영국, 유럽에서 지금 몇 년 전에 이 통계 나온 게 지금 아주 충만한 숫자들이 이렇게 오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가는가? 지금 아주 그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뉴스가 안 나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유럽이나 영국이나 미국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도 세속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종교적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는 거의 문 닫는데요. 그리고 그 자유주의 신학교회, 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교회에 누가 임대해서 그 교회를 쓰느냐?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복음주의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미국에는 두 교회가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메시지를 보면서 아멘 하는 거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 버린 적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또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줄어드는 거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날로 보다 더 견고하게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하나님이 되되어 남겨놓으세요. 북한에서도 지금 5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10만 명으로 우리가 추산했었는데 고난의 행군 90년대 중반 그 이후로 급속도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어떻게 돼요?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 이 모든 것이 은혜로 택하셨다는 그 은혜라는 단어를 네 번째 설명해요. 그래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면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엘리야 시대처럼 지금 바울이 하는 그 시대에도 은혜로 사람들을 택하시고 택한 그들을 때가 되면 부른다는 거예요. 바울을 부르듯이. 왜요? 바울도 예수 핍박했잖아요. 근데 그를 불렀던 것처럼 그 지금 로마 시대도 지금 부르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사람을 부르는 오늘날의 사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교회들마다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은혜로 부른 거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어떻게 돼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은혜로 부르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도 남은 자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배교의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음을 주여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은혜로 택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주의 자녀, 또 바울과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